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이 우주 만물이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많으냐? 훨씬 적어요. 우리 고창에 지금은 5만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5만 5천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10% 조금 넘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만 아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맡겼냐면 유대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성경 말씀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요? 찾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책 있잖아요.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탈무드는 얼마나 양이 방대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들이 생겨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의 책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소위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는 달랐는데 그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 해석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페샤트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주보에 남겨놨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거기서 빼거나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보는 그 방식이 성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해석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레마즈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암시적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암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암시적인 의미,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데롯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뭐냐면 성경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 소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비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의 제목은 비유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하늘에 신령한 말씀을 비유로 풀어놨어요.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네 가지의 안목이 필요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계를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성경 해석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쉽고 이해하기,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감을 따는 것과 같다. 감나무 감 있죠? 이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감을 따는 것과 같다. 감 중에는 흔들면 떨어지는 감이 많다. 성경에는 읽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다. 뭐만 해도 은혜가 있다고요? 읽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다. 그 다음에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감이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야지 알 수 있는 말씀도 있다. 이는 심혈을 기울여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고 또 배우고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라,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추려놓은 게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신학자들이 이 대목을 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없어도 되지만, 이것은 넣지 않아도 되겠지만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놓은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듬성듬성 계셔요. 성경을 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혹시 오후 예배를 들으지 않으면 영상이 녹화돼서 우리 제일교회에 올려놓으니까 제발 그것이라도 보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보는 안목을 아주 쉽게 설명해 놨어요.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구약 시대라는 말을 붙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5가지 신앙의 방식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오늘 보면 11절 첫 마디에 뭐라고 얘기냐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랬죠. 제사장마다 매일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 근데 그 제사장을 신약 시대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성도. 제사장은 뭐다?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고 이름 넣어봐요.
성도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랬잖아요. 신약시대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섬기든지 찬양을 하면서 섬기든지 기도를 하면서 섬기든지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거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도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기록해 놨어요. 뭐가 해야 된다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그 말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구약 성도의 신앙생활의 5가지 원칙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 우리도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각자의 원칙이에요. 구약 성도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이 뭐다? 각자의 원칙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읽었죠. 제사장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도들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각자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이 좋으니까 남편이 나는 더불어서 덩달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예요. 신앙은 각자예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교회를 다니니까 저절로 나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단독자로 서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은 뭐다? 각자의 원칙이다. 그냥 두 번째는 뭐냐? 항상의 원칙이에요. 11절에 보면 매일 서서 섬기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매일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제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더니요. 이제 그 부모가 소천했어요. 그 부모 그 산소 옆에다가 그 움막을 지어놓고 3년 동안 아침마다 그 음식 차리는 분이 있더라고. 이미 돌아가 보신 부모를 섬긴다는 그 이름 아래 3년 동안 매일마다 그 어머니 산소 앞에서 정성을 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끔이라는 말은 말이 안 맞아요. 신앙은 가끔이 아니에요.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매일 서서 섬기며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안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매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위배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섬기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면 그게 다 해결돼 버려.
이 항상의 원칙이 해결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명의 원칙이에요. 11절에 봤더니 매일 서서 그랬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때 앉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두 가지가 없다네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릴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성막에는 두 가지가 없대. 하나는 뭐냐? 창문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의자가 없어.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서서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서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서서 일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어떤 일이든지 신속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서서 한다는 것은 신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미 그 감동은 없어져 버리고 그 은혜 받을 그 기회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떻게 한다? 신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던가요? 고개 숙이고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임금의 얼굴을 안 본다는 거예요. 용안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을 높여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다?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제사장은 매일 서서 제사를 집례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섬김의 원칙이에요. 11절에 매일 서서 뭐하며? 뭐 한다 그랬어요? 섬기며 그랬잖아요. 11절 보시면 아시잖아요. 매일 서서 섬기며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 드리느냐? 섬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높여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이 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네 번째 원칙은 뭐다? 섬김의 원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 구약에는 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으뜸이었다면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섬김의 원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버지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성년이 돼가지고 이미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영 어떻게 할까요? 아빠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장가간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출장 간 아버지가 아들이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출장 가시기 전에 아들아 이번 주일날 꼭 내가 없더라도 예배 드리라. 예.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가셨어요. 출장을 가셔가지고 외국에서 주일이 지난 다음에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아 어제 교회 갔니? 예배 드렸어? 예. 그래 고맙다. 그러면 어제 예배 때 축도는 어느 목사님이 하셨니?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그것은 잘 몰라요.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 설교 제목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졸아가지고 주보를 못 봤어요. 그러더래요. 그 아버지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면 헌금은 준비해서 드렸니? 그랬더니 예, 헌금은 제 아내가 준비해줘서 얼마 드렸는지 몰라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머지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예배가 되겠어요? 섬김의 원칙이 네 번째라면 그 섬김은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나와 예배로 제사로 언약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얻으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의 다른 말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구약 성도의 신앙생활의 다섯 번째 원칙이 뭐냐? 반복의 법칙이에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랬잖아.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제사장을 다른 말로 뭘로 바꾼다? 성도로 바꿀 수 있다. 성도는 늘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늘 같은 제사, 같은 예배예요. 왜 같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라는 그 법규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소제의 법칙대로, 화목제는 화목제물의 법칙대로 드려야지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같은 제사, 같은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원칙은 뭐예요? 반복의 원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제사를 드렸어도 그 제사가 어떻다?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씻기가 불완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제사를 집리할 때 매일 드렸잖아요. 매일. 하루도 빠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제거해야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도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 방법으로는 우리 죄를 없애는데 불완전했다 그 말이에요. 불완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다면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왜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었느냐? 그 이유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 짐승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다? 짐승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렇다면 구약에서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를 드리라 그랬대요? 완전하지도 못하면서? 이유가 있어요. 완전한 제사장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이에요. 교독합시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봐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지었던 죄 그 하나만 없애게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신약에는 누구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완전한 제사장이 오시기 전에, 온전한 제사장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없애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는 어떤 피냐?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닦아주는 피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을 때는 뭐예요? 뭔가를 갖다가 덮는 거잖아요. 덮는 것이면 그 덮개 안에는 그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짐승의 피는 덮어주는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닦아주는 피예요. 닦는다는 건 뭐예요? 없앤다 그런 말이에요. 짐승의 피는 속죄하는 피고 예수님의 피는 도말하는 피예요. 여러분, 속죄한다는 말도 덮는다 그런 말이에요. 도말한다는 말은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버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또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신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여러분 일회용 알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 가운데 일회용 뭐가 있어요? 네, 종이컵. 종이컵이 일회용이잖아요. 그러나 스텐컵 한번 먹고 버린 사람 있어요? 안 버려요. 종이컵은 일회용이에요. 짐승의 피는 일회용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효력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오늘 보면 16절 찾아갑시다.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16절 무슨 말이냐면 그날 후로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그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언약이냐 봤더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 법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법이에요. 아멘? 이 법을 누구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어때? 생각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판에 잊지 말고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진짜인 것을, 진실인 것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17절 결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어떤 죄도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셨고 깨끗이 씻어 주셨는데 그것만 하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면 되겠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두 친구들이 싸웠어. 그런데 또 중마고이기 때문에 화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두 사람을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꿍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한테 너 죄인이지 하고 꿍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결코 그들의 죄와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덧입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억 속에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벌을 내리실까 안 내리실까? 그 벌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제가 오늘 본문 12절 읽고 여러분이 18절 읽으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한은 뭐냐면 한 번이에요.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자, 지난주 오후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단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그 앉아 계신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냈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 그 의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사제에 선언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정죄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유일한 제물이었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단번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효력은 어떻게 된다?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덮어주신 게 아니고 씻어주셨기 때문에, 맑게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벌에 대해, 죄의 값에 대한 그 형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일회성이었고 임시 방편이었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그 값을 치러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는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